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율법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대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옳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존귀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접하심을 얻은가 되었느니라. 처음 사람들은 이래저래 통계가 된 것이 또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달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2명은 이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매우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단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한 가지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서 그 이단에 빠져있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속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교회 다닐 것 중요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바로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또 율법으로 증거한 것이고 또 선지자들로 증거한 것은 또 옛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한 그 구원을 바로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은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너무나 높고 율법은 너무나 신령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신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이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나가려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입을 막고 죄인이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내가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 중에서는 한번 따랐습니다.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키다가 마지막 한 가지를 범하면 범한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가지를 다 범한 것입니다.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한 것입니다. 통일하게 다 범한 자로 보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양심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10,000원짜리를 도와주고 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면 아무리 보는 사람 없어도 나는 잘했다고서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양심에 꺼리키는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내 양심에 스스로 정하기를 너는 옳지 못한 일을 했어. 네가 한 일은 옳지 않아 라고서 내 스스로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기능을 사람들의 양심 속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그 법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에 사람이 한 번만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천사와 같다라고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미워한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미워해도 1년이면 365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보고 이미 마음에 미워한 자마다 벌써 살인하였느니라 라고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도 1년이면 365명을 죽이는 살인 현장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10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60년이 되면 헤아릴 수 없는 그 살인범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 날수록 내가 더욱더 심한 죄인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다 라고서 이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법과 하나님의 민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셔서 율법으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그러므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므로 율법 말고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므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이 의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르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형법과 민법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의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면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형법은 사람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사명법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명법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나 전몸에 병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으로서 고통하는 그에게 작은 자야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 현장범에 잡혀서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와 같은 자를 돌로서 현장에서 때려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놓으시라. 다 한 사람처럼 양심의 가책을 얻게서 다 물러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는 돌로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직업이 이제 매춘부였습니다. 그 여인을 보니까 자기가 양심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서 그 일을 하면서 입에 불칠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양심을 쳐다봐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춘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명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매춘부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간음 현장범에서 끌려온 그 여인의 죄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전몸에 중풍병으로 고통하던 그 사람의 죄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대통령 특별 사면법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면 처리해 주시면, 그러나 사면 처리해 줬는데 그 죄를 대통령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죄는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치고 가셔서 한번 따랐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있으면 죄 사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가 요구하는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면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이 말이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명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에도 이 사랑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은 모세를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명법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38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새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힘입어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오늘은 정죄치 않는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너희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의 그 사람들의 죄와 저의 죄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로 가셔서 대신 죄값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는데 그러므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얻은 그들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직 그들의 무리 속에 속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충격차게 인생을 재산을 이제 도둑질하는 것이 이단 단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다라는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보를 받은 것이다. 그럼 이제 율법으로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말미암아 정보하셨다. 또 선지자들 하여금 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명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정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보한 것이다. 정보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보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한번 따라주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느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율법은 그 죄 지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하라.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하신 저주의 가시에 찔리시고 저주의 못에 찔리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 자체되는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진영화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셨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죠. 율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율법이 죽어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선지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대 사람들한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해 주셨는데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여기까지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셨고. 그러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멸망의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건지시는데 그 뒤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를 그의 동기에 던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있었는가 하면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있었는데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는 그 순간에 멸망의 구덩이에서 자기가 건져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예수님의 등 뒤에 무엇이 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의 저 등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뒤로 던지신 분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였어요. 우리들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십자가 등 뒤로 멀리 던지심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명법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4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22절
같이였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주의 십자가 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던지신 그 죄는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 짙은 안개 같은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던지셨다. 그러므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면치를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저것도 천체하고 내가 선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22절과 안 그러면 로마서 3장 22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죄가 많고 적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은 포도나무가 2년생이 되어도 포도가 달려요. 그렇죠? 2년생이 되면 포도가 조금 달립니까? 많이 달립니까? 조금 달리면 포도나무가 조금 달리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가 한 4살, 5살 되면 엄청 많이 달리죠. 그럼 포도 열매가 많이 달리는 포도나무입니까? 달랑 한 송이 달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한 송이 달리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를 보는 것 같으면 열매가 감이 1개 달려도 감나무고 500개 달려도 감나무고 그것처럼 우리는 죄의 열매가 작다 아주 작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개가 달려도 감나무고 1000개가 달려도 감나무죠. 때로는 보면은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안 달려도 감나무가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시골 출신들은 알잖아요. 감나무가 하나도 안 달렸어도 내년 되면 3년이 되니까 감이 달린다 안 달린다? 그래서 감이 달려서 감나무가 아니라 종자기가 감나무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감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가 조금 있던 전체가 인생의 죄악의 투성이든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십니다.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법이 차별이 없습니다. 원수되고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더 크신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속자 좋은 양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죄와 하나님의 의를 교환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은 이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로 당에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어렵다고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짙은 안개에 사라진 것처럼 이제 토만에 놓았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은혜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